자, 오늘 제목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이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밖으로입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호도스, 히브리 말로 호도스라는 말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역과 고역으로 힘들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안이 아닌 밖으로 새로운 길로 이 여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 나오는 주역이 모세이죠. 모세에게도 찬란한 과거가 있었고 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또 4장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위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모세도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모세는 80세고 또 모세의 형은 83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은퇴할 나이고 이제 사명을 종결할 나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가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7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엑소더스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모세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5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5장을 보실까요?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5장도 이제 처음으로 바로를 만나고 또 바로에게 이제 당당하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죠. 그런데 모세가 한풀 꺾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그 완강한 내용이 2절의 내용입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속에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1차 하나님의 부름 앞에 5장에 나가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바로 큰 실망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각한 노동과 무거운 수고로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세요.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로와 모세의 대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 때문에 더 혹독하게 바로가 시켰던 일보다도 더 가중된 더 탄압과 억압을 더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가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을 더 무겁게 완악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에 이제 따지는 겁니다. 왜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왜 우리에게 더 힘들게 만들었고 화가 미치게 만들었고 미움을 받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모세를 더 힘들게 몰아붙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완벽한 실패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완강해졌고 완악해졌고 더 보낼 의사와 보낼 마음이 모세에게는 전혀 1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바로에게 가서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가중된 노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완강하게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할렐루야. 재차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바로 앞에 또 한 번 가라고 말씀합니다. 5장에서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에게 재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용기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바로는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세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모세 자체도 이제 실망과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1절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너의 손이 아니라, 너의 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게 하는 그 일을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6장 1절에도 보세요. 6장 1절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에게 격려와 다시금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중간에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6장 1절과 7장 1절은 같은 단어입니다. 보리라, 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내가 보리라.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6장 1절에 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강한 손으로.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2번 나오죠.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4장, 5장, 6장, 7장을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탄압받고 더 노역과 무거운 짐을 오히려 바로에게 더 힘겹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 지도자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5장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모세는 한 것뿐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돌아온 것은 은혜가 아니었고 응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한 후부터 그 백성들은 더 학대받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의 이 끝절의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용기도 없습니다. 이제 할 의욕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도 꺾인 나이고, 그리고 이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 앞에 자신이 두 노인 모세와 아론 80세가 훌쩍 넘은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대표로 바로를 만났을 때 모세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7장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가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을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지만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시죠? 바로도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하다, 그리고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도요, 아무리 모세가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6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는데 바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가 완악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또 바로가 백성을 보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그럴 때 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것도 두 제자는 황당합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나귀 주인은 이미 그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모세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가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풀어주라, 풀어주라. 마치 나귀를 풀듯이 풀어주라라고 모세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풀어줘요. 근데 바로는 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귀를 꽁꽁 묶고 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를 대할 때 모세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강한 손과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우리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도 들어줄 사람이 아닌 백성들도 안 듣고 바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가중되는
노역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이미 모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바로를 만날 자신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7장 1절입니다.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여러분,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신은 바로입니다. 그런데 그 왕인 바로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말은 엘로힘, 신을 대변하는,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신이라.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적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 신이라 말씀합니다.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왕보다도 높은 신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라는 말은 나비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 이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명한 바 말하고 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는 무엇이죠?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것을 말하라. 그러면 2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보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80세 노인일 뿐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적인 바로 신과 같은 신같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 입에 이제 모세가 말을 못한다라고 여러 번 핑계대고 반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대언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로에게는 바로 앞에는 누가 있는 거죠? 바로 모세 신이 있고 또 아론의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 번 말합니다. 여러분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해요. 자, 6장 30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듣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미 알고 있고 자신도 입이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언자를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도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모세를 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봐도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완악한 곳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밑줄 쳐보세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것이 몇 가지로 나오죠? 10가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에 보면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거기 밑줄을 쳐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 가운데 백성에게 무엇을 입히게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난과 고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굽 가운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또 7장 4절에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는 완악할 것이고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가라고? 하나님도 안 될 걸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지금 분위기와 상황은 뻔히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을 마음이 누구보다 아신다면 보내지 마셔야죠.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내 군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군대가 조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부는 2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군대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럼 2사람은 누구죠? 80세 모세, 83세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 2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부입니다. 권력도 없고 영토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들이 모여진 것도 아니라, 그리고 아무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다 듣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고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실증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직 군대가 아닌데, 아직 조성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됐고 그런 군대로서 그런 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할렐루야. 그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도 지금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과 함께 동일하게 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그리고 강한 손으로 6장 1절에도 우리 읽으셨죠? 또 밑줄 치셨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과 보내신 분의 능력으로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동력자까지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죠? 바로 아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4장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제가 성경을 4장, 5장, 6장을 쭉 보다 보니까 한번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좀 중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한번 유심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 중에 있습니다. 무슨 단어이죠? 자, 세 개가 나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 혀, 말. 입과 혀와 말입니다. 물론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지만 14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장, 7장까지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실 때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입과 혀와 말은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듣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완악한 바로 앞에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신 것도 무엇이죠? 말 잘하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나비,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리자로,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로 바로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6장과 7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자이십니다.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과 같이, 우리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너는 그에게, 너는 세상에게, 너는 바로에게, 바로가 세상이죠,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앞에 환경과 상황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더 바로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무엇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맷집,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고령의 나이를 갖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여호수아도 있겠고 젊은 사람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내 강한 손으로, 내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으로 사용하시기보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와 모세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 둘은 상대도 안 돼요. 바로는 권력이 있고 군대가 있고 영토가 있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오히려 바로가 더 두려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 38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인 바로는 더 발악을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바로가 더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도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할 때 더 두려우니까
더 노역을 시키고 더 힘들게 바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눈의 현실로는 모세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둘밖에 없어요. 80이 넘는 나이. 이 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와 아론에겐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멘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볼지어다 주의 구원하심과 역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강한 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개입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무능함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4절에 밑줄 치셨나요? 내가 내 손을. 또 5절에 내가 내 손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누가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이신 줄을 애굽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7장에서는 이제 모세는 바로바로 순종한다는 거죠.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한 번 이르시되 이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그것이 곧 순종이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두 번 나오죠. 6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10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보세요. 10절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되었다? 뱀이 됐다는 거예요. 뱀이.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림에 그 뱀이 되는 것이 있죠. 지팡이. 근데 바로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현인, 마술사, 요술사. 각종 주술사,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는 다 부릅니다. 애굽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부름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도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바로도 현인, 마술사, 요술사, 주술사를 부릅니다. 근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됐는데 현인, 요술사, 마술사도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달라요. 고백해 봅니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 있으십니다. 비슷하고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사단을 삼킵니다. 어둠을 삼킵니다. 제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흉내낼 수 있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겉은 전혀 누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뱀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함이 있어도, 여러분, 애굽의 신은 바로였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과 신끼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슷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겐 생명이 없고 삼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주술과 흉내내는 어떤 것들도 생명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을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삼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누가 왕이냐, 누가 신이냐, 누가 엘로힘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 우리 안에 불신과 불안이 있어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것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무거운 짐 밑에서, 거기에 밑줄을 쳐보십니다.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그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대 그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저항하고 완악하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증거를 나타내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밖으로, 엑소더스 밖으로 하나님의 길로, 여정으로, 구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